오늘은 그렇게 여길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7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국면을 맞아서 전국적으로 촛불 집회 그리고 한쪽에서는 태극기 집회가 서로 맞붙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이냐 아니냐를 발표하기 전날에는 경찰차로 세운 이 벽을 사이로 양쪽 진영이 그냥 붙어가지고 정말 TV 언론을 장식했었습니다. 같은 나라에 있으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아마 이들은 정말 냉정한 데이터를 놓고 토론을 해도 절대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믿는 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토론이라는 것은 근거를 통해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건데 설득이 되어지면 좋겠지만 아무리 내 근거가 빈약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의 근거 자체를 믿지 않아 버리기 때문에 토론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양측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를 그게 옳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출발선이 다르니까 결과는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어찌됐건 서로 주장하는 바는 다르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을 찾으려면 양쪽 다 나름대로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나름대로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만큼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 진위 여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정치, 경제, 건강, 어떤 지리, 음식, 아마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그냥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믿는 것들이 다 진실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풀 하나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도 누군가는 이 풀은 몸에 이런 부분에 좋은 거다. 근데 누군가는 그 풀은 몸에 이런 부분에 안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그 효능을 객관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내가 여기는 것이 그 풀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많은 정보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채널들은 내가 구독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계속 비슷한 정보를 보게 돼요. 그러면 또 유튜브의 그런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정기 구독을 하지 않았어도, 구독을 하지 않았어도 비슷한 또 주장을 하는 그런 영상들이 계속 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 생각이 그쪽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이 영상의 진실 여부조차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맞아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생각들이 극단으로 갈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과학도 그렇고 또 정치도 그렇고 양쪽 입장들을 다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쪽 영상을 봐보면 바로 이 알고리즘에 그런 주장의 영상들이 훨씬 더 많이 떠요. 그러다 보면 또 이쪽을 누르게, 또 이쪽을 누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일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아주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제발 그렇게 좀 여겨다오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진리가 사실이라고 여겨다오, 제발 그렇게 여겨다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얼마나 이것을 그렇게 여기느냐 아니면 덜 그러느냐에 따라 신앙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지고요. 신앙의 열심도 또 성숙함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매일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인데 지난주 중에 새벽에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52주 동안에 제가 전하는 설교에서 사실 복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설교 중에 복음이 자주 언급되기도 하고 기도 중에도 늘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이 복음 자체를 주제로 한 그 설교가 52주 중에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은 매 주일에 대지 설교를 하는데, 대지 설교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한 설교 안에 담는 걸 대지 설교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대지 설교를 좀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떤 본문이건 어떤 주제건 간에 첫째, 둘째는 당신이 하시고 싶은 그날의 주제를 이야기해도 셋째는 무조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셋째는 그 본문을 바탕으로 한 주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중간중간 이렇게 전한 바가 있지만 오늘도 이 복음의 일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호소대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복음은 우리가 늘 알고 있고 또 그 주제가 무엇인지 또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대화 중에 그 내용이 사실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도 간의 신앙생활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심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 그 말씀을 했더니 그때 이런 위기를 넘어가게 됐던가. 이런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지. 정작 설교 중에도 그렇고 우리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복음 자체를 말하는 그런 시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냐하면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부수적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본문의 앞장인 5장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분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본문 6장의 이 서두는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분 한 분의 죽으심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이고 또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의 부활하심이 한 분의 부활이 아니고 바로 나의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은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정보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썼지만 로마서는 아직 바울이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로마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현재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 이 고린도에 있을 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죠. 고린도에서 로마에다가 쓴 편지예요.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알거니와 라고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은 적어도 복음이 들어간 그곳에 너희가 복음을 접했다고 한다면 내가 아는 그 내용을 너희도 알 거다. 나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본문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이미 들은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편지를 썼는데 그런데 이것을 너희들이 너희 자신도 진짜 그렇다고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처음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걸 너희도 너의 문제다, 너에게 적용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여겨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우리가 서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쓰면서도 너희들은 이것이 너의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진짜라고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 사도신경, 십계명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하,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게 나는
별로 이렇게 믿기지는 않아. 사실을 알지만, 그리고 그게 내 삶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어. 장차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내가 못 믿겠어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귀에 정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다라는 그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게 나의 문제인가? 정말 그게 나의 문제인가? 왜 내가 거기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왜 그분 예수님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왜 나도 죽은 것이 되는 거지? 내가 죄인이라고 해도 왜 하필이면 내가 먼 과거에 있었던 그 자리에 내가 달려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초대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중해의 최강자이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너무 방대한 영토에 너무 다양한 민족, 언어, 종교,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강하게 다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누를 것인가, 이것을 이 공포감을 조정하기 위해서 로마에 적어도 반기를 든다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그런 십자가 사형 제도를 마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아무나 달리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드렸듯이 반드시 정치범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 죽였다고, 단순히 훔쳤다고 십자가에 단 것이 아니라 로마를 향해 반기를 든 사람들, 반란자들, 그 무리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높은 곳에, 예수님의 그림인데 높은 곳에 일부러 달아놓고 사람들로 보이고 저 시체가 말라 비틀어져서 새에게 뜯기고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 말라 죽어가는 그 시체를 보면서 아유, 우리도 함부로 했다가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식 제명이 뭐였나요? 예수님의 제명은 그 위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 보면 조그만 게 하나가 달려있죠. 명패라고 하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두 가지 언어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공식 제명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제사장들이 시비를 걸었던, 그리고 제명으로 걸었던 하나님을 모이겠다고 혹은 성전을 모이겠다고 혹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일부러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반란자로 여겨져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풀려난 바라바도 단순한 살인자나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독립을 위한 투사, 내국노나 또 로마 관료를 암살하고 그들의 물건을 강탈하는 그런 독립투사의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 바라바도 십자가에 달릴 뻔했는데 안식일 전에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둘 중에 누굴 놓아주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바라바를 놔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나서 체포를 당하셨는데 그때 체포당하는 현장에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체포하러 온 병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냐. 그러니 내 무리들, 내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체포하지 말아다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병사들과 흥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흥정이 받아들여졌고 예수님을 체포해 간 사람들은 나머지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을 체포하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셋이 있죠. 예수님과 양쪽에 강도가 있는데 이 강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립투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달려있는데 그런데 원래는 예수님 사건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예요. 예수님 전 그리고 후에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이런 반란 운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십자가가
예수님 그 리더 한 명만 달리지 않았어요. 십자가가 엄청나게 많이 세워졌어요. 그 앞뒤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소위 나섰던 그 리더들이 그전에도 많이 잡혔거든요. 그 후에도 많이 잡혔어요. 십자가가 리더 한 사람만 세워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 세워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세워졌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과 그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건과 다르게 예수님 때만큼은 십자가가 예수님 한 사람만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한 분 달려 돌아가시면서 흥정하신 대로 나 하나로 모든 나의 무리들, 모든 무리들은 무죄인 걸로 좀 해달라고. 나 하나로 다 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분이, 예수님 한 분이 나머지 제자들의 몫을 다 감당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는 하나뿐이지만 그 십자가 안에는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빌립, 바돌로메 이런 제자들의 명칭이 사실은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랐던 여인들 또 추종자들 12명에는 들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십자가가 사실은 다 세워져야 되는데 대표에서 예수님 하나가 딱하니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사실을 믿고 그렇게 여기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냥 갈릴리로 가면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테니까. 그래서 갈릴리로 갈 테니까 거기 가서 만나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가서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아마 6월절이 끝나고 나면 대대적인 색출 통해서 아마 우리도 체포당하게 될 거고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지 않겠는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움직이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그냥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꾹꾹 닫아둔 채로 그렇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내뱉으신 말이 뭐였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 스승이 돌아가셔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짠! 내가 나타났어. 이제 너희들 안심해도 돼. 이게 아니고요. 우리도 체포당할지 몰라. 언제 로마 병사들이 쳐들어올지 몰라라고 안절부절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그걸 다 감당했으니까 이미 값을 다 치렀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안심해도 좋아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나요? 예수님이 당신이 감당하신 것을 제자들이 여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그렇게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고 먼 과거의 이야기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진짜 그들의 목숨, 그들의 육신의 목숨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이 당시 예수님의 죽으심이 당시 그 제자들의 그 목숨값만 감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것이라고 한다면 한낱 과거에 일어났던 누군가의 고귀한 희생의 사건에 불과했을 텐데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놀라운 사건인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 속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영적인 의미까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날이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 주일 5월 28일은 교회령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날,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본래 오순절은요, 유대인의 절기인데 6월절이 포함된 이 무교절을 마치고 한 주가 7번 지난 날, 그러니까 7일 곱하기 7주가 되는 날 되고 그 다음 날이 바로 77에 49죠. 7일이 7주가 되는 날, 그래서 오순, 50일의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절기인데 이 유대인의 절기가 그날이 오순절이었는데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성령이 강림한
날이 오순절이다가 아니라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의 혀를 움직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때 제자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목숨을 책임지고 세상을 떠나셨던 그 사건이 단순히 육신, 단순히 몸뚱아리를 위해서가 아니었구나. 아하, 이 일은 영적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지 않을 때는 그냥, 아, 주님 부활하셨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 깨어서 기도하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진짜로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 예수님이 당장에 오실 줄 알고 그 오실 날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오심은 육신의 재림이 아니었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대신하셨던 거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아하, 이것은 단순히 나 하나의 목숨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웅적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 분이 감당하셔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이 제자들에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베드로였는데, 강림절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복음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 사건이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사건이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것을 내가 확신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아, 이건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라고 여겨야 돼요. 그렇게 여기는 것도 능력입니다. 얼마나 내가 그렇게 여기느냐. 내가 베드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경에 있는 야고보가 돼야 돼요. 아, 내가 죽는 건데, 사실은 내 십자가도 저기 있어야 되는 건데 주님 하나로 다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과거에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고 바로 오늘 나다, 오늘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라는,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성경을 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고, 억울한 요셉이 되어도 꿋꿋한 신앙으로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아무리 광야에서 물 없는 곳에 있어도 주님이 나의 반석이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고 주님이 나의 요새이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다윗이 그랬다, 요셉이 그랬다, 모세가 그랬다가 아니라 우리는 모세가 바로 납니다라고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렇게 여기느냐에 따라 성경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게 다릅니다. 내가 그렇게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나에게 세밀하게, 더 뼈저리게, 더 깊이, 더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곳에 예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했을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나의 죄까지도 없애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 의해서 너 같은 죄인이 말이야, 너 그렇게 잘못해놓고 무슨 자격 있어? 너 떳떳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우리는 콧방귀를 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더 이상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탄은 체포하러 오지 않고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복음을 접할 때마다 그렇게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문을 꼭 닫아놓고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다 열고 창문도 다 열고 때로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삶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는 자에게 당부의 말씀을 추가로 하셨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악한 욕망에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하나라고 한다면, 그분과 하나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기껏 예수님이 나를 희생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분의 희생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아라. 선한 무기로 내줘야 되는데 오히려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에서 자체에서 대통령 후보를 놓고 경선을 했어요. 모든 후보들이 다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후보자가 갑자기 탈당을 하고 반대편 진영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여러분,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그 사람을 뽑아놨더니 그 사람이 배신을 하고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불의의 무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희생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줬는데 그냥 나는 죄와 함께 살래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전쟁 영화 중에 최고의 전쟁 영화다라고 꼽히는 영화입니다. 이제 꽤 오래됐죠. 저는 이 영화를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또 TV에 나오면 또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하고 그때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라이언에게 형제가 여럿이었어요. 근데 미국의 국가로 이제 보고가 들어오면 사망자 명단들이 들어오는데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여기저기서 다 죽어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아직 한 명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아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죽어버리고 이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국가가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 마지막 남은 라이언을 전장에서 빼내서 무사히 엄마 품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이것을 사명으로 여겨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몇 명을 추려서 특공대를 조직했고 이들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극적으로 정말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라이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라이언은 내가 전우들을 놓고 돌아갈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결국은 마지막 대전투를 남겨놓고 결국은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특공대의 리더였던 사람은 이 라이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한 임무를 주지 않고 내 주변에 잘 있으라고 그냥 계속 이렇게만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특공대원들이 라이언을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 하나하나 죽어가요. 결국은 적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하나 죽어가고 몇 명 남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이 리더였던 사람도 마지막에 총을 맞아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이 라이언이 국립묘지에서 이 밀러 대위인데 이 대위의 묘지 앞에 서 있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죠, 영화가. 그리고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일을 회상하면서 가족들을 다 이끌고 그 묘지로 와서 이 죽어있는 이 라이언의 묘지를 향해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이 사람 죽으면서 유언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꼭 살아서 돌아가게 그리고 잘 살게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처자식 손주들까지 데리고 이 무덤에 와서 이 영상에 나오지 않지만 나는 과연 잘 살았냐고 이 가족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정말 잘 살았냐고. 그때 가족들이 아버님은 그리고 할아버지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잘 살아야 돼. 너희들은 잘 살아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의 죄의 문제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잘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희생, 그분의 고귀한 사랑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라이언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내가 과연 잘 살았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여기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렇게 여기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여기는 믿음, 그분의 희생은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사망의 권세, 나에게 임하는 사망의 권세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과 그렇게 여기는 것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또 우리가 조금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복음만큼은, 적어도 그렇게 여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믿어짐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는 당당함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늘 곱씹고 또 찬양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눔을 통해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